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또 스데반 집사님이라든가 또 신약시대의 주의 종들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것을 살펴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바로 천국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대 말씀에 대해서 5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대 여러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인 신구약 성경 중에서 두 번째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다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2시간 동안 두 차에 걸쳐서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신약시대 신약을 쓴 저자들, 또 사도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천국을 다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태. 마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똑같이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약을 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 자신의 말을 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가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적으면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는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걸 믿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가요, 천국을 안 믿었으면 그냥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겠죠.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평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마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가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베들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기 관점에서 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아리마대 그 요셉이 와갖고 빌라도한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체를 달라, 당일에 장사 지내야 되겠다. 그러고 시체를 달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자기 관점에서 마가가 그걸 기록을 해놓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도 천국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목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의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누가가. 응?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각촌에 다니면서 뭐를 했냐?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열두 제자들과 같이 다녔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가 이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누가가 천국을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닌 게 천국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거를. 신약시대 사람들 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 아니라고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천국 복음이라고 믿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핵심이 천국 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의 이제 무리가 많이 이제 따라오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때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말씀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병도 고쳤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누가의 시각에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이분들이 하나같이 무슨 세상 복받는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볼게요.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나? 여리고의 그 삭개오를 보고 나갈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 문화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자 그랬었어요. 죽으시라고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상세히 안 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초림에 들 때 하나님 나라가 생길 줄 알았어요. 천국이 거들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지. 그걸 이 제자들은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죽으시려고 온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여기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여기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생길 줄 알고 알아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는 예전 우편에 하나는 예전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된다고 구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왕으로 등극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왕을 다 없애버리고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이래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갖고 어머니를 통해 갖고 말이야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을 믿고서 주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그것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천국이 완성된 다음에 생기는 일이지.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 초림에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나타날 줄 알았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기는 잘못 알았지만은 천국 건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도 알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건설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1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까 여기 마가 때 얘기했잖아요. 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럴 때 아리마대 요셉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거를 기다렸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고.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 기록이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나타나면서 그 부활한 다음에도 천국 복음을 얘기를 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빌립 지사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뭐를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단어지만은 그게 원래는
옛날에는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 구주를 예수라 그러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구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에 아직 실물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아기로 태어날 분, 처녀가 잉태는 낳을 분,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뭐야?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네. 그래서 같이 합쳐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사이는요, 시간적으로 가장 길게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으니까 4천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4천년의 기간이 있는 거. 그거를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다는 줄 알아? 그래, 한다는 맞아요. 지금 후에는. 그러나 그게 한단어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그래야 구약을 자꾸 세상 복으로 해석을 안 하지. 그래서 천국 건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도 천국 얘기 복음 전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해석을 하잖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보세요. 설교한 게 전부 하나님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그러면 뭐 비유를 얘기를 하든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 너의 몸에다 날짜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겠다. 그 나라 나오잖아.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맨 다이제 뭐 복 받고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강의를 하려면요,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아니, 사도들이 전부 다 얘기하고, 누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지. 뭘 얘기를 해요? 다음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로마에 갔을 적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세집에 사니까, 뭐 월세집에 사는지 모르지만,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여러분, 구약은 천국 건설이고 거기에 천국 건설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국 건설과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 근데 그걸 겉만 보고서 모형적으로 비유로 모두 이렇게 말을 한 걸 그건 안 하고 맨 겉껍데기만 얘기하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해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 받는다고 그래가면서 물질에 복 받는다고.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갈라디아 3장에 있는 것처럼 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은 것 같이 복 받는다고. 아브라함이 봐라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노후에도 복을 받고 뭐 가병을 317명이나 기를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갖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세요. 구약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나라를 꺼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꺼내라고. 28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천국을 전해야지. 천국 들어가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 사도 요한에 대해서 5번째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좀 기원을 하잖아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나라가 뭐예요? 세상 나라요? 천국의 나라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그거 살게 거할 수 있게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누구야? 하나님의 소유가. 예수 믿는 사람 새 언약을 지키면 그렇다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천국. 천국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냥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보세요. 나는 너희 성도들과 형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고 나라에 동참한다. 나라가 뭐예요? 천국에 같이 동참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참음에 동참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도 겪었고 그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참는 그 인내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뭐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거지. 반모섬에 귀향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귀향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들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나라가 이루어지고 권세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다 그러면서 천사가 지금 외치잖아요. 천국이 천국. 약속도 천국이고 이루어지는 것도 천국이고 우리가 누릴 것도 천국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천국의 목적이고. 다음 6번째 베드로도 천국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책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야. 하나님이죠.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얘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면서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고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걸 유대인 사람들은 그걸 율법인 줄 아는데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이라 이거야.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성도가 나라라고 천국의 나라잖아. 천국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다음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영원한 나라 천국이잖아 여기가. 다음 바울 7번째 바울이 한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돌로 바울을 쳐갖고는 죽은 줄 알고 이제 바깥에 내비리잖아요.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적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믿음에 굳게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뭐 다른 거냐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 천국 간다라. 여러분 천국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계명도 지키고. 왜 그걸 착각을 하세요? 아주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주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아. 그래갖고는 뭐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그저 평안하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만 하려고 그러지.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그거 할 생각을 몰라요. 복음 전하고 어려움 겪고.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라도에게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당내를 청해놓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보세요. 바울이 전하고 일평생 설교하고 강의한 걸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지. 예수 전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이번 주일에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전하고 그래야지. 천국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천국에 뭐예요?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처럼 노는 향락주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속성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천국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구역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세요.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내가 그러는데 내가 뭐 지옥 가겠어?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믿어도 내가 지금 믿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고 아무도 단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근데 사도들도 그러는데 어디 뭐 목사가 말이지 천국 들어간 것처럼 말을 하고 가르치냐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멀어지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예요. 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님이 오면 다 없앤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이 건설돼요. 천국은 두 가지잖아요. 단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이 되어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요? 그 다음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멀으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뀐다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1년이 끝나면 이제는 그 나라 그 안에 있는 성도와 모든 걸 아버지 앞에 자기의 그 왕의 주권도 아버지 앞에 바치고 성도들도 아버지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의 그 주권으로 돌아오는 거다 이거야. 만왕의 왕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통치자가 되는 거고, 그 백성들도 성도들도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신천신제는 천년왕국에는 예수님만 보지만은 신천신제는 하나님 얼굴도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우편모자에 앉아서 통치에 함께 동참을 하시는 거고.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 후에는 나중이니 마지막 신천신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1차 천년왕국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을 가지고 썩은 것 이런 거 세상 뭐 물건 이런 거 육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 뭐 건강하고 뭐 자녀만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혈과 육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영적인 설교를 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세상에 잘 살고 행복해지는 건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갈라디아 5장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에베소 5장 5절에도 너희가 정령 알거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남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가요. 그런 거 해갖고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라를 옮겨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골로새 4장 11절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수도라는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선교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성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 것처럼 당연히 여기고 이 세상에도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아니라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2절 이런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니라. 하나님 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의 천국.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는 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 천국. 디모데서 4장 1장 하나님 나라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네. 그의 나라를 두고 천국을 두고도 내가 어미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전하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보세요. 60만 구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본질적인 거지. 뭐 구렁텅이에 빠져서 구원하는 거, 그건 육신적인 구원이지. 이야지 사도 바울도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8번째 히브리서도 천국을 말합니다. 히브리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지금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1장부터 뭐 다 마찬가지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아들, 성자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 주가 여러분 구약에 얘기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성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의 보좌가 영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주시고 왕이 되어서 자기 보좌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는 거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보좌에 앉으시고, 또 하늘나라 친천신제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편 보좌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영영한 거예요.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 주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왕이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즉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때는 막 진동을 했잖아요. 네? 땅도 진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기 전에 큰 대변역 있잖아요. 지진이 막 진동을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건 세상은 진동할 나라예요. 그러나 이 신천신제, 이 천국은요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기 이후부터는 지진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진이 생기는 거지. 계시록에 보세요. 지진이 있나? 없지.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야고보도 천국을 말합니다. 야고보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욕케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뭐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을 택해서 말이죠,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율법을 얘기한 줄 아세요? 믿음을 얘기를 했지. 천국 얘기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고. 그 다음 10번째 세리요한도 천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리요한이 천국을 얘기를 해요. 이 구약시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으면 제일 아주 몰랐을 때 생소한 말씀이 뭐냐.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아니 천국이 어디 있는데 천국 얘기를 하나? 그 얘기가 전부 다 마음속에 저는 성경 읽을 적에 와닿더라고. 뭐야, 이 구약에는 천국에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분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뭐 들었으면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듣지도 않은 양반이 무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해. 그러면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나? 여러분, 이 구약시대 신령한 분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천국 있는 걸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신약의 이르는 예수님 시대에. 우리만 몰랐지. 아니, 봐보세요. 나사로의 그 남매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내가 부활할 줄 믿는다 그러잖아요. 다 부활할 걸 다 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구주라고 천국 영생문학 주는 걸 안다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천국에 가깝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째 우편강도도 천국을 믿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나도 좀 기억을 해달라. 같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 강도도 천국을 믿었어요. 강도도. 근데 왜 그 천국 얘기를 하네요? 돌아가셨지만은 그 성남에 아주 옛날에 큰 교회 이루었던 그 박용규 목사님이죠 아마. 예. 그분이 이제 아파갖고 천국 지옥 구경하고 오시잖아. 그러고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말이죠. 그 머리에 말이죠. 피가 이렇게 핏덩어리가 뇌출이 된가 보죠. 핏덩어리가 여기 있어갖고는 완전히 온몸에 완전히 그냥 제대로 이렇게 참 활동도 못하게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는 이런 분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와갖고 말이죠. 돌아가기 전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렇게 부흥강도로 소비행을 받아갖고 천국 지옥 그 간증을 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아프기 전까지는 천국 지옥을 뭐 성경만 알았지 별로 강해도 안 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 양반이 얼마나 그 목회한 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인간적으로 했는지. 그래 그런 그 성남에 쫙 가서 그 큰 교회 하니까는 완전히 그냥 교만기가 있어갖고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그 병을 앓게 해갖고는 그 동안에 천국 가게 해갖고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가보니까 자기 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고 있게 하다고 예수님이 천국 보여주면서 네가 가서 이거 무료로 이거 사례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한 몇 년 동안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분 한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 얘기를 하면 교회도 왜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냐 그래갖고 깔끔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걸 보면 막 책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그래 눈을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뜨면서 그렇게 듣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면서 그래요. 이해돼요. 나는 교회 그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안 하잖아. 그게 교회야? 그게 목사 강의고? 성경은 맨 천국 지옥 얘기만 하는데 강도도 여러분 천국 얘기해요. 천국 가게 되려고. 12번째 천사도 천국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 저가 아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잉타의 애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 왕이잖아요. 왕위를 네 아들 예수에게 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할 거죠. 야곱의 집이 천국 아니에요. 그 나라 나오잖아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국이 무궁하다고. 천국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천년왕국 하면 나타나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심판에서 다스리면 예수님이 다스려야지. 그럼 그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줘서 천국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요? 하나님은 천년 후에 내려오셔요. 천년 후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없자고 신천지에서 왕이 된다고. 제발 좀 그것 좀 구별 좀 하세요.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일찍 죽음을 당하사 예수님 일찍 죽으셨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만민 중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 자녀로 삼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로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천국 들어가도록. 예수 믿는 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이 다스리는 이 질서의 나라가 예수님이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해서 왕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 첫 지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천지지가 와서 영원토록 이제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가는 이런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첫 천지가 있고 신천신지가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지의 체계가. 이거는 천국이 무슨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런 영적인 천국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하나님의 나들은 이런 신천지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준 거는 천국은 두 가지예요. 신천신지 천년왕국. 그 다음에 그러면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지금 지구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천지에서 인간이 다스리는 이 인간 정치체제가 무너지고 천국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없어지고 아버지 앞에 바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0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지가 건설되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를 헷갈리지 말으라고요. 혼돈하지 말으라고. 13번째 아브라함도 여러분 구약시대지만 천국을 믿었어요. 하나님 창세기 17장 6절에 뭐라 그래?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난다. 아브라함의 우동 중에 여러 나라가 생기고 여러 왕이 생긴다고요. 그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생기는 나라 왕도 있고, 천국은 나라 아닙니까? 천국의 왕은 왕이 아니냐고.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왕들이 많이 뭐 다이당 뭐 솔로몬 많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뭐 거기만 왕입니까? 에서도 역시 그 에돔 나라를 세웠잖아요. 왕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건 뭐 천국은 나라 아닙니까? 나라지? 왕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왕이 내게 쫓아난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왕이. 14번째 다윗한테도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 거기 복음을 얘기하냐, 천국 복음을. 사무엘하 7장 12,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돌아갈 때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인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오신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한다고요. 그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지. 아, 다윗 나라 이스라엘은 네 나라라 그러지 왜 그 나라라 그래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 지금 다윗한테 내 몸에 날 자 그러면 네 몸이라 그러면 네 나라라 그러지 왜 그 나라라 그러냐고.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서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고. 아, 다윗 나라 네 나라가 아니라고. 그 나라 천국이라고. 그 나라를 예수님한테 준다 이런 얘기예요. 경고하게 하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집이 뭐예요? 교회 아니야. 교회인데 뭐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뭔 성전이에요? 성도 안에 성도. 성도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성도를 백성에게 천국을 건설한다고, 나라를 준다고. 그래서 성부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한다.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 영원히 경고한다. 하나님이 나라를 줬잖아요. 맡겼잖아요. 그래서 네가 왕에 앉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천국에 신천신지가 되면 거기 우편보좌에 앉게 해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왕위를. 그걸 보장해 주겠다고 다윗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와 권세를. 다음 15번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천국을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그래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시편 72편 6절 11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낙비같이 이 말이야. 재림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날에. 예수님의 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솔로몬이 이해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닐 때는 의인만 있어요. 그래서 악인을 눈치고 살펴봐도 없다 그러잖아요. 대로가 있어서. 응? 그냥 평강의 나라예요. 그게 언제까지? 달이 닿을 때까지로. 달이 닿는 게 뭐 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달이 언제 없어져요? 해가 언제 없어져요? 신천지가 생기기 전에 없어지잖아.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저가 예수님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바다 땅끝까지 이 지구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거는 자가 저희 앞에 굽히고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 양들이 예물을 드리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로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계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러면서 천국의 체제를 말아요.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친다. 아니 지금 다시스와 이 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이래 각 지역마다 예수님이 나라를 말해줘 왕을 이렇게 나눠줘요. 다스리게. 성도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 모인 사람이 이렇게 듯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도가 다스리게 하고 천국을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전부 다 백성인 줄 아는 거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도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왕으로 분봉을 받는다고 거기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까짓 거 지구 땅덩어리 여기 다스리는 왕으로 쓴다고 무슨 명맥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니까 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말이죠. 인간 거 다스리는 거 왕 되는 게 무슨 벼슬아차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고 돌아가신 거에 비하면 그 조그만 거고 지구에 그 조만한 얼마나 우주에 별이 많은데 말 그게 무슨 보상이 되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다스리는 나라의 천국의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왕의 앞에 부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 그래?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이 천국에서 있을 일이지 이 지상세계에서 지금 산꼭대기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지금 그 빙하가 있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화곡 이상 맺는 그 곡식이 맺어요. 근데 그 시대는 이게 변화가 돼갖고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풍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 이름이 영구함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구이잖아요. 천국 가면은 해와 같이 장구하라 그러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예수님 때 복 받지 누가 복 받겠어요? 열방이 다 그럴 복되다 하리로다. 응? 예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솔로몬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을 예언하면 이걸 그 뜻을 알아갖고는 천국 얘기하고 해야지. 16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했는데 다니엘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벗은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장마장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칠 누른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보여주잖아요. 한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머리고 여기는 은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동과 철이고 다리는 철과 흙이더라. 근데 갑자기 사람의 던진 돌이 아니라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그냥 우상을 탁 치더니 그냥 우상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그 돌 하나가 돌은 그냥 태산처럼 이루어지더라. 그런 꿈을 꾼 거잖아요.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질서가 다 없어진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 돌이 가득 차는 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 가득 차는 거고. 그래서 이 열왕의 때 금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은머리 요거는 메데바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고 동은 알렉산더잖아요. 그 다음에
철은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강대국이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메대가 다스리다가 파사가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다스리다가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세계 강대국이 패권이 그때에 이렇게 전개되는 이때에 열왕의 때 2장 44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요. 그 나라가 뭔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나라지 천국이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생김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안 들어간다고. 거기 나라의 그 백성들이 가진 이 주권이 누구한테 가요? 성도에만 있지 다른 나라 백성한테 안 간다고.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세상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다. 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세상 나라 다 없어지고 천국이 건설되는 거지. 지금 천국을 지금 딴 일이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말하래요. 내가 또 밤 이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영원부터 옛적부터 계신 분이 성부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 같은 분, 성자잖아요. 인자가 이제 그 성부 앞에 간 거야. 가니까 앞에 인도되매 성부가 그에게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을 다 섬기겠다. 나라 줬다고 맡겼다고 예수님 맡겼다 그러잖아요. 나라를. 그래서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나라는 안 폐해진다고. 천국이 폐해져요? 안 폐해지는 거지.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성경의 핵심이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분들, 예수님 외에 이런 신약의 저자들, 또 사도들, 또 주의 종들, 뭐 천사, 뭐 강도, 그런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히브리서 저자 야고보, 세례 요한, 우편 강도, 천사, 그 다음에 구약시대 분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다니엘, 이런 분들의 그 선자들의 말까지 살펴봤는데 보세요. 구약에도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신약에도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강해고 이게 전파한 거고 뭐를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찾을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고 구약은 신약 복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앞으로 이제 또 미성취된 거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건설되면 이루어진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 구약도 천국 복음, 신약도 천국 복음.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내용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사복음서 저자들과 또 다른 뭐 베드로라든가 사도들이라든가 또 주의 종들 또 천사 뭐 또 구약에 있는 선자들 이런 분들이 다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을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천국 건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거를 믿어서 이 모든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다 천국 가기 위함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도 겸손하게 살고 또 고난을 받더라도 잘 참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